요새 그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새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IMF 때보다 오히려 요새 경기가 훨씬 더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IMF 이후로 처음으로 25년 만에 일본보다 더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도 어렵고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또 이제 북쪽에서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요새 날마다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전쟁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고 걱정하십니다. 올해는 좀 경기가 회복이 될까? 올해는 우리 사업장 매출이 좀 늘어날까? 올해는 우리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질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새만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평생 재물에 대한 걱정, 또 건강에 대한 걱정,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일생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은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깊이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31편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인이. 근데 그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 그러니까는 몸과 마음과 영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쇠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마음과 영혼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상하게 된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 때문에 또 사람들은 요새 또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있고요. 또 불면증, 또 공황장애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이러한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을 했는데 이 시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근심 때문에 내 눈과 내 영혼과 내 몸이 쇠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심은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첫 번째 시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물리치고 근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면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어서 입증하고 증명하라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4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기록되었을 때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시험을 하셨는데 과연 이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과 오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하였던 시험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굉장히 배가 줄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괜히 쓸데없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서는 이 광야로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그런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이왕 죽을 거라면은 차라리 그냥 배불리 밥이라도 먹고 고기라도 먹으면서 죽는 게 낫지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쫄쫄 굶다가 죽게 생겼다라는 불평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을 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굶주림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이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느 한 민족에게 이렇게 하늘로부터 친히 양식을 내려주신 예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셔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40년간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떡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들을 굶주리게 하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시고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절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무조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아무리 죽고 싶어도 그들이 죽을 수가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 눈앞에 떡도 보이지 않고 고기도 보이지 않고 대학도 보이지 않고 직장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떡도 보이지 않고 돈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전하게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애굽의 떡과 애굽의 또 고기와 이 돈과 스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요.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은 아빠,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십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라는 이 호칭은요, 자녀들이 친근감 있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엄하게 훈육을 하실 때가 있고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자녀들을 훈육하거나 훈련을 시키시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정말 축구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들썩였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들썩인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이름도 이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유명한 월드 클래스의 선수이지만은 사실 그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라고 있는데요. 이 손웅정 감독도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자녀 교육법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인터뷰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혹독하게 키웠다. 변명할 생각도 축소할 생각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깜냥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실천하는 것뿐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흥정 감독님이 두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손흥정 감독님도 예전에 이제 프로축구 선수였습니다. 프로축구 선수였는데 28살 이른 나이에 조기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부상을 당해서 조기 은퇴를 하게 됐는데 본인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기본기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 손흥정 감독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는 정말로 내 자식들이, 내 아이들이 정말로 훌륭한, 나보다 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탄탄하게 기본기를 잘 가르쳐야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본인들 이 손흥정 감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명 다 정말 철저하게 혹독할 정도로 기본기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누구나 축구 선수를 하게 되면 공격수로서 슈팅을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골을 다 넣고 싶을 텐데 슈팅 연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을 몸에 붙이는 훈련, 공을 몸에 가까이 붙여서 띄우는 이 훈련만을 하루에 몇 시간씩 지루하게 철저하게 훈련만 시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엄격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그 아래에서 기쁘게 훈련을 받았고 또 지금은 정말로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험을 당하면서 연단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것이 보이지 않고 마실 물이 보이지 않고 만나도 보이지 않고 통장 잔고도 보이지 않고 직장도 없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래도 항상 떡과 고기를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것이 고생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바로 왕한테 어느 정도 굽실거리면은 또 떡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눈앞에 보이는 이 보상을
보상을 받게 되니까는 그렇게 일평생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적당히 바로왕의 말을 잘 듣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마귀의 말을 고분고분 들으면은 세상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 또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올 한 해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또 세상에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너무나 맛있는 떡이 있고 맛있는 고기가 있고 좋은 취업의 기회 또 사업의 기회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취업의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로 이 회사에 취직을 너무나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그냥 주일은 제껴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 너무나 좋은 기회, 눈앞에 있는 이 떡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은 떡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쉽사리 포기를 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교회여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정말로 이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면서 교회에 모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의 재물과 편안함과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떡을 다 받아 먹으면서 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쓰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유혹하는 것들 다 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 생계가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이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정말로 이 가족들의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가 절대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네가 공부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부가 제일 쉬운 거야 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실제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은 지금 네가 공부하는 것보다 나중에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처자식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내 처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정말로 막막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배고픔과 굶주림을 당하셨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쉬운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 생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떡과 돈과 스펙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난생 처음 보는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을 하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따로 식량 창고를 만들어서 내가 내일 먹어야 할 지렁이와 벌레들을 그 창고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이 새들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공급받음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처럼 이 새들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지렁이와 벌레들로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은행에 저축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정기 적금도 들어야 되고요. 집이 없으신 분들은 주택 청약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혼도 보이지 않고 직장도 보이지 않고 진로와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분이 바로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또 당연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중의 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 하찮은 미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모든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 이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은행 잔고도 엄청 많이 쌓아놓고 또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래를 걱정합니다. 미래를 근심하며 두려워하면서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으면 더 큰 창고를 지어서라도 꾸역꾸역 계속 쌓아놓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쌓아도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쌓아 올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한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채워주신다. 공급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가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은 5m, 10m 앞도 제대로 잘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엄마 아빠 손을 잡고요, 그냥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저도 이제 예전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 품에 쏙 들어와서 안겼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을 때 사실은 엄마 아빠가 가장 행복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는 반드시 그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책임지고 그 발걸음을 지켜주고 인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돌보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다시 한번 우리 아빠,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라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그린대학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옆에서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시험, 생계의 위험,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정말 광야의 시험과 훈련과 연단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으로 또 취업으로 결혼으로 항상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정말 내 눈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만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평안과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